콘트라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들을 보았지만 생각하는,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일상에는 동상이몽이라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1대1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런 동상이몽의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소통과 대화를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더 친밀하게 여겨지는 어떤 감사,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에게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을 통해서 동상이몽의 어떤 마음을 풀어내면서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서로 정말로 격려가 되고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귀중한 대화가 우리 공동체에도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동상이몽에 빠진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참 소통이 중요하다,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들의 대화의 시작은 이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리더십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시긴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때의 수도이자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 제자들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나는 몇 번째 자리에 좀 앉혀주실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좀 신뢰의 관계를 쌓아서, 내적 친밀감을 쌓아서 좋은 자리에 주실까? 쟤보다는 나를 좀 오른팔로 여기시니까 좋은 자리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의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좀 동상이몽,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 질문을 받음으로 인해 이참에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에는 더 중심에 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본보기로 언급될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 이 관계가 무엇이길래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 어린아이들 중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아이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태껏 살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낮추는 모습은 없지만 어른보다 자기가 작다, 힘이 약하다라는 것은 아는 아이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스스로 힘이 약하고 작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좀 더 의존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랄수록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집니다. 점점 독립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이것과 반대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자신의 약함과 자금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어떤 생각과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출 때 삶 속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태도로 나타날까요? 저는요,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겸손은 착함과 다른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겸손으로 나타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처럼의 겸손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타인의 단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 티끌이라고 하죠. 단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3절, 저희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이거든요. 네, 마태복음 7장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겸손은요, 이웃의 티에는 자유하고 나의 들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처럼 나의 약함을 인식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이 겸손의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진리를 깨닫기 원하셔서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부족하며 연약한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며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고 부족하고 타인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을, 그처럼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면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를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꾸 부족한 이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냐. 하나님도 아닌데,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 인간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걸작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 즉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애정과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중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존중하고, 그럼 어떻게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존중은요, 실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소중히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0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깔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깔보지 않는 것, 그것이 존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로 투영,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면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 대한 존중은 우리의 삶의 태도로, 특별히 어떤 태도로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태도로, 업신여기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중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존중할 때, 즉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과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소중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더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 존중하라, 받아들여라. 그 받아들임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용서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화를 잘 따라온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히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겨서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힘들면 예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희한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얘기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 될수록요,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몸과 생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선입견이라는 능력이 생깁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될수록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을 금방 구별할 수 있는 초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구분이 차별이 되고, 차별은 갈등이 되며, 갈등은 곧 어려움으로,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용서는 참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주님은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어린아이는요, 특별히 선입견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힘이요, 생각보다 더 큽니다. 특별히 어른들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의 순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어린아이처럼의 삶, 즉 스스로 작아짐, 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처럼 대함, 그리고 용서의 삶,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하고 계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이 밴쿠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요, 진짜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이웃을 존중하며 대하며 용서의 삶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TES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는요, 밴쿠버 선이 그렇게 닉네임을 붙인 게 있어요. Four blocks of hell. 그러니까 지옥의 네 블럭이라는 말이죠. 캐나다에서 제일로 범죄가 높고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성매매나 또 아니면 인신매매나 이런 것들이 많은 캐나다에서 최고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금요일 날은 아침 일찍부터 장 보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요. 내일 이제 음식 준비할 것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예전에 사실 음식을 슈퍼스토어나 이런 데서 도네이션을 받기도 했어요. 좋은 물품들이 올 때도 있고 혹시 안 좋은 물품들이 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골라내고 음식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들을 좀 더 덧붙여서 음식을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뭐라고 할까 불편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거를 고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이런 걸 먹어도 되는 사람들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거 100%다 구입해서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하고요. 10명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섬기게 된 게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50명 음식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600명의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이들보다 제가 더 나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시작했던 게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게 된 이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일원으로서 그 복음 전하는데 제가 좀 더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nfo at ourloam.ca 글로 이제 이트랜스퍼를 해주시면 그 헌금이 정성스럽게 이분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저 저 사람은 마약쟁이고 저 사람은 그냥 홈리스고 저 사람은 길거리에 더러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취급만 받는 거죠. 하지만 저들도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너무나 축복받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싶어요. 그들이 정말로 그 이름을 불리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날까지 저희들 멈추지 않고 저희 팀원들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고민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심플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생각하며 일상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시작을, 일상의 시작을, 관계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시작을, 생각의 시작을, 관계의 시작을 요즘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묵상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오늘날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자가짐, 수용, 그리고 용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해야 할 선교적 삶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로 살아갈 때 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밴쿠버 땅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가짐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 대하듯 소중히 여기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혀주신 관계들 용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선교지를 더욱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품기 원하시는 일상의 선교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멀리 품어야 될 선교지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묵상하며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선교 다짐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교팀장 안겸입니다. 오늘은 그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선교팀에서 선교 다짐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은 쉬운 사명이 아니고 많은 기도와 지혜가 사실 필요합니다. 선교 다짐 카드는 주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의 대상을 쓰시면 됩니다. 이 대상이 밴쿠버의 원주민, 홈리스들 또는 파나마의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개인적 일상에 있는 가족 멤버, 친구, 일터 또는 브랜치원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카드의 빈칸에는 그분의 이름을 쓰시고 간직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빈칸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품은 선교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명령입니다. 방법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부가 항상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받으신 선교 다짐 카드를 붙잡고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이 사람 혹은 이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까,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까 고민하시고 이것을 통해 선교적인 마음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펜이 없어서 펜이 필요하신 분은 저기 뒤에 그 미디어 팀 쪽에 펜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겸영제 안내에 따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교의 다짐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